요즘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참 잘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 자기의 능력 등을 내세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서울특별시장, 부산 직할시장 후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장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1년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매스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허풍쟁이들의 대회를 보는 것처럼 쓴웃음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는 자랑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선한 자랑은요, 저는 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는 자랑거리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실제로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또 내가 설사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교만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요, 영생을 얻는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한 후에는요, 나는 이제서부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에게는요,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최고 학문을 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고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었고요, 그는 또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 그 사회에서도 아주 상류 사회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십자가 외에는 더 드러낼 것도, 더 드러내고 싶은 것도 나는 이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정동교회에서는 교회 밖에도 십자가를 세웠고요, 여기 강단에도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지에도 십자가를 새겼고요, 또 목걸이나
귀걸이에까지 십자가 모양을 새겨서 끼고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장식품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생기고 또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내가 무슨 사람으로부터 이런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 신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도리를 밝히면서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그러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소유의 노예나 짐승에게 화인을 찍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요, 또 붙잡혀서 태장으로 여러 수십 대를 맞기도 했고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핍박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의 몸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의 흔적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흔적은요,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한 주종관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흔적은요, 낙인은요, 소속을 나타냅니다. 누가 주인인지 또 누구에게 속한 노예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표현은요, 나는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가진 흔적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은 마음의 상함이나 아픔이나 손해가 있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따돌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는데, 그런 내가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겠지만은요, 내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자격을 탓하고 나는 무지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또 그는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에도 능하지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할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변명을 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는 또 그 일을 하기 싫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기 원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런 모세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다윗의 용모나 신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간혹 젊은이들에게 이런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상대방을 보기 전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만나고 나서는요, 그 사람의 키가 어떠느니 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니 하나님께서는 보시지도 않는 용모와 신장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고하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하나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야, 내가 이런 거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부엌에서 밥이나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이 건강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예전에 뭘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고 또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수준이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수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과는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사울은 왕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선지자, 제사장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 결국에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야 목사가 뭐냐? 꼭 그거 목사가 해야지 되느냐?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또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면서 나태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또는 이만하면 잘했다, 나도 예전에는 다 해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게으름에 빠진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이만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전에 잘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전에 내가 결론을 짓고 내가 그 쉼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나에게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2021년을 살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으며 또 예수님 이름으로 갖게 된 흔적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꼭 감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희생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주일 낮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희생이 바로 이 시간의 희생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단계를 수도권도 2단계로 바꾸었죠. 2단계가 되면 교회 좌석수의 20%까지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인원보다 2배로 더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지 될 터인데,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제한을 받고 있었고, 우리가 차선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면 이제 그 제재도 점점 풀려갈 것이고요. 이제 우리도 예전처럼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섬기기도 하는, 또 모여서 말씀도 공부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일 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게 습관을 바꾸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걱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훈련들이 이제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바로 이런 그 시간의 희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희생이 있어야지 되느냐? 물질의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드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이죠. 드림이 없는 것은 희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상처, 흔적, 이런 희생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핍박과 그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희생뿐만이 아니라 비판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그런 비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판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에 오래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자신은 주방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으면서
야, 이거 뭐 김치가 왜 이렇게 짜냐? 국물이 싱겁냐? 뭐 맛이 왜 이러냐?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비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물러남도 있어야 합니다. 한 시절을 멋지게 보낸 낙엽도 때가 되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진 낙엽은 나무 밑에서 썩어서 땅속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싹을 낼 수 있도록 그 나무에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양분이 되어줍니다. 다음에 돋아날 싹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임기를 다 끝낸 경우에 은퇴를 한 다음에요, 뒷자리로 물러난 다음에요, 다음 사람에게 협조자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썩어서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있다가 뒷자리로 물러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은혜롭게 잘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도 흔들리고요, 눈도 침침해지고요, 얼굴에 주름도 잡힙니다. 머리칼이 점점 희게 변합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그런 흔적들입니다. 문제는 그 흔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떻게 살면서 생긴 흔적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도 상처 나름입니다. 흔적도 흔적 나름이고요, 눈물도 눈물 나름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얻은 상처는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흘리게 된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상처라고 해서요,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해서요,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꼭 매맞은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고 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처, 그런 흔적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잘 지고 가야 합니다. 또 일터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교사기 때문에, 내가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짐도 잘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정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갔거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생명을 다해서 이제 별세를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목사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봉사와 섬김,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남기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드러나게 아주 표나게 그렇게 큰 일을 하고 가신 분들도 감사하지만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에서 편하고 드러나고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그 흔적을 남긴 분들이 우리 십정동교회에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은 것이고요. 우리 십정동교회 30년 역사가 그런 분들의 흔적으로 오늘 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신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흔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십정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흔적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지기를 원하는 그런 십자가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여정 가운데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하면 기꺼이 질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베푸는 선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내게 만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배드리며 세상에서 땀 흘리고 애써 모은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기도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흔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